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낙원에 관한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너희 어머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이 다섯 번째 말씀인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죄목이 부당하거나 혹은 잘못되었다거나 억울해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고통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 성경 보면은 한 단어입니다. 딥소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이 고통을 최소한도로 간단히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셨다가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의 고통만을 호소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목이 마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 이번에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친히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처형 장소에 도착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힙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에서 피가 다 빠지고 수분이 다 빠지면서 극심한 갈증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갈증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이 외침은요, 이 동정을 구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또는 고통을 감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극심함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요, 이 목마름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온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목마름의 고통 하나쯤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통을 그대로 참고 견디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 이거 쉽게 지실 수 있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는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주님에게 아무런 신적 능력이나 권능이 없었다면 차라리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그냥 십자가를 간단히 지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시니까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사용해서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능력을 참고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순히 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견디다가 죽고 말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절제하고 참음을 말미암아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 이건 더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자제력과 절제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목마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절제하신 주님의 자제력과 절제력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이 목마름의 고통, 이 고통은요, 주님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고통을 미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갑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말씀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옥의 불이 뜨거울 텐데 부자는요, 불의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고 목마름을 하소연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게 될 지경입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목을 축일 물 한 방울의 물을 간절히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지옥에서 느끼는 목마름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그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부자가 외면당한 거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소리쳤던 이 부자의 이 요구가 외면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외면 당함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을 하소연하신 주님의 외면 당함과 같은 외면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을 하소연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외면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외면 당해야 우리가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목마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당할 이 목마름의 고통, 이 목마름의 고통을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신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지옥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먼저 처절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자주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죠.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런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운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세기 인물 중에 헨리 스카우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2세기 뒤에 18세기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세기 때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회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친구였던 존 웨슬리로부터 책 한 권을 빌려서 읽게 됩니다. 그 책의 저자가 16세기 인물이었던 헨리 스카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책 제목은 이래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조지 휘필드가 친구였던 존 웨슬리에게 빌려서 읽습니다. 자,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조지 휘필드가 회심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헨리 스카울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꺼지지 않고 장렬하는 갈증이 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꺼지지 않고 장렬하는 갈증이 있다. 이 장렬하는 갈증, 이게 뭐겠습니까? 영적 목마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추구합니다. 이성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취미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마약과 같은 약을 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쇼핑 중독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각종 물건을 사서 쌓아둠으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주부들이 홈쇼핑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죠.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목마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다에 표라는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인 바닷물은요,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심각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존재론적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 자체가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목마름이 있어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 욕구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져야 이 돈의 빈 공간이 채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과 애정에 대한 이 빈 공간이 채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아야 인정에 대한 빈 공간이 채워지겠습니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빈 공간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빈 공간, 이 존재론적 목마름, 이 목마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성경 맨 끝부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신부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나에게 와라.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은 문을 닫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존재하는 성경은요 잘못된 거죠. 그 어떤 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외에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맨 끝절이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성경의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수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겠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목마름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대하시면서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 은혜가 내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이 땅에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은 채 만족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영혼의 모든 갈망과 갈증이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갈증들이 해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계속 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천국에 가서는 이 갈증이 해소되겠지만 그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 이 갈증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오면은 이 갈증을 해소할 생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목말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고통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고 더 이상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아직도 당신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빈 공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된 문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목말라 하십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목말라 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외면하셨고 제자들도 천사들도 우리 모두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절규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려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수가 되기 위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마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소해 드립니까? 적극적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목마름에 호소하는 주님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고통의 음성은요, 단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생수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양한 삶의 부족 때문에 갈증과 고통을 느끼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심을 말미암아 이 빈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마름에 시원함을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의 길이만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